21절 봉독해 올립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믿음,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 신앙의 기초로 삼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반 명사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추상 명사, 즉 사랑, 우정, 존경 등의 단어가 더 가치 있고 귀중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인간 간의 신뢰가 종교와 모든 사회, 모든 조직의 필수 불가결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믿음의 기준과 분량은 어떠할까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다 옳은 것이요, 합당한 것일까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사실 불완전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전부를 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또 완전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다, 내가 안다고 하는 알에 대해서는 이 알미, 믿음의 기본의 기본, 기초의 단계로 취급하지 믿음의 본질로 알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의 분명한 차이와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일깨우고 싶은, 깨닫게 하시고 싶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의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죽음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한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사로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며칠이 지났다고요? 4일이 지났다고, 나흘이 지났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병든 그를 살릴 능력도 분명히 있으셨건만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해석하기 곤란한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그 정의를, 그 사건의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은혜로 체험한 자들은 신앙인들의 고난이나 죽음은 저주나 패배가 아니라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분명히 깨달았을 줄 압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련의 사건들이요, 포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치유하지 않고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부활의 의미와 기적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그리고 본문의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자신이 닥칠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이 땅에서의 종말이고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통해 죽음이 마치 나의 것인 양 사유화하거나 또 그것을 아름답게 미화시켜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 사람들의 관념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구원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인들에게 죽음은 없다. 죽음은 어떻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 PPT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죽음이 부활의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의 삶에만 전부인 것을 아는 자들은 내세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세의 완성, 내세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 안에서 늘 파묻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저주의 죽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으로, 할렐루야, 바꾸신 이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나사로 이 기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다가설 수 없는 초월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저 나이 들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죽는 이유만 알 뿐, 즉 죽음의 의미,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잠들었다, 잠들다 라고 표현하신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신앙 안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사로가 죽었던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으로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아니, 기적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정보, 지성의 한계 내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듭니다. 물론 가끔 죽었던 사람이 깨어난 사건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많지는 않지만,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기간을 3일, 사흘간 치르는 이유가 그러한 것입니다. 정말 호흡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뇌가 멈췄다 할지라도 갑자기 사람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풍 뒤에 이렇게 안치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죽었다고 착각할 만한 자가, 잠들었다가 착각할 만한 자가 다시 깨어나는 일반적인 의학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4일 만에, 나흘 만에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과학으로도 이성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기록한 나사로의 죽음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니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지성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깨달아야 될 내용은 다 같이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신앙 안에서 아는 것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알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미라는 것도 한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 지식에 대한 교만, 지성에 대한 우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멘, 아멘.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마르다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말을 찬찬히 살펴보면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이 문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르다의 믿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한 거예요? 지성과 이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들어주실 줄 내가 압니다. 지성과 이성에 기초한 것이기에 이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 안에 마르다의 기대와 막연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소망은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여러분, 막연한 기대와 기대감을, 소망을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삶에 기초한, 자신의 이성에 기초한, 자신의 능력에 기초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누구나 갖고 있는 희망, 기대감,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 속에는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믿음의 고백같이 들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 주님은 하실 수 없다라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를 이 마르다가 은연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고백할 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앙이 오늘의 표현 가운데 감추어둔 이성과 지성의 근거로 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마르다는 믿는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녀는 항상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알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늘과 땅의 그 차이만큼 격차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다라는 것은 지식과 지성의 토대를 둡니다. 인간의 지식과 정보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해한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의 믿음의 기초는 이성이요, 합리성이요, 지식이요, 정보입니다. 따라서 시작은 좋지만 결과도 없고 믿음의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도 또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목마른 기대와 희망을 가질 뿐 결정적인 능력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마르다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의 일련의 질문과 또 대답과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믿음의 본질적인 차이요, 아는 것의 궁극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또 마음에 각인해야 될 진정한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정한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에요? 자꾸 입으로 시인하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믿음에 예수님이 쐐기를 박으십니다.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꾸 마르다는 내가 압니다. 자기의 지식의 근거로 해서 더 나아가지 아니하니 주님이 명시하여 쐐기를 박아서 내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의 믿음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차이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에요. 참 소망은 주님의 약속에 기초하는 것이.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가 아는 것에 기초해서 내가 압니다 라고 자기가 제안을 걸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에 기초할 때 참 믿음이, 참 소망이, 참 희망이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 정보, 지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오라비가,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요. 거기서 참 믿음이 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말씀에 기초할 때 그 믿음을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족, 자식, 남편, 배우자, 또 어떤 통장의 금액, 어떤 소유한 어떤 물건, 지식에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내 신비에 새겨주셨던 그 말씀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실 때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분명하게 믿음의 기초가 되는 주님의 약속,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언약에, 약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식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고집과 아집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그렇게 성경대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인생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알매,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했지요? 또 2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도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동사가? 내가 압니다. 주님이 분명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개념으로 그것을 처음 공개하시고 처음 삶 가운데 일으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각오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자기 그 지성,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마르다가 부활은 믿고 있는데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부활한다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 예수님 저를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제가 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거기까지만. 그러나 내 지식이 우선이니 그때 부활한다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으니 주님 하신 말씀 충분히 내가 위로받겠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지성과 이성, 합리성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와 성격적인 차이가 있어서 마르다는 적극적이고 좀 집취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나흘 만에 나사로가 죽고 나흘 만에 오셨을 때도 마르다는 막 대문까지 이렇게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소심한 마리아는 집안에 있어서 그 슬픔에 아직 잠기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희망과 기대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체험했어요. 그러니 체험의 지식이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마르다가 표현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예수님은 하실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도, 마지막 날에 믿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마르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태의연하고 자기 해석과 자기 이 주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기 관점을 계속 바꾸지 않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다시 쐐기를 박으십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부활절에 나오는 본문이지요. 근데 우리 목사가 또 요한복음 강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활을 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부활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손에 있는 부활을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니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믿음, 그것을 또한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한 지식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것을 부활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 믿으십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야. 죽어도 다시 살아나. 그것이 부활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자신이 직접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증표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르다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밥 먹고 대화하고 일하고 또 그 다음에 노동하고 운동하고 즐기는 일반적인 일상의 삶을 생명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뭐예요?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복음의 메시지의 생명은 영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참 생명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영생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리고 끝으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도전하십니다. 마르다는 계속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압니다. 자꾸 벽을 쳐요.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알물,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그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왜곡된 모습이 아니 마르다는 제대로 알고 있지 아니하는 제대로 깨닫지 못한 믿음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거라. 네가 정말 믿느냐? 그런데 네의 지성과 그 경험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이 또한 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갖고 있더냐? 이것을 믿느냐? 라고 도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에 대한, 정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큰 갈등이 없어요. 자기가 배우면 아는 것이고 궁금하면 아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결단과 의지가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인간들 마음속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저걸 믿어야 되나? 어떤 근거로 믿어야 되나? 내가 그걸 믿으면 어떤 결과가 파생되어지지? 암과 믿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믿음에는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포함되지 않은 믿음은 표면적인 가면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도전에 역시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즉각 자신의 믿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이고 제한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활과 기적, 능력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즉각 바꾸게 된 것이 오늘 성경의 마르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귀한 교훈이요, 우리가 본받을 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그치는 그냥 이 세상 사람이 바라보게 될 때 허무맹랑한 그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 구원자의 부활과 연결되는 기독교의 역사와 교리상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르다가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마르다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마르다는 아멘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의 동사가 바뀌었지요. 우리는 표면적인 문장이지만 마르다의 그 믿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더 깊이 성숙되어진 것을 이 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에다 라는 말이 뭐지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지요? 예, 바로 이 아람어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지금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꾸 아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지요. 자꾸 여러분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멘이 너무 인색해요. 마치 아멘이 하는 것이 경망스럽게 느껴지고, 만약 아멘을 안 하는 것이 세련되고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생각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의 말씀이라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으로 결단하시고 그것을 늘 언제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멘으로 표현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알거든요.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멘 했잖아요. 엄마가 아멘 했잖아요. 자식들이 듣거든요. 믿음에는, 아멘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대로 말씀을 믿었다면 그대로 살아야 될 책임감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 없는 자만 아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아는 것에서 확신하는 것으로, 이성적인 사고에서 진보하여 결단의 의지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우리를 잘 살고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치유하여 주신 예수님이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라는 바로 그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는 신앙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결단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결단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죽었던, 사망 선고를 받았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과 신앙에도 이러한 기적이 올 가을에 풍성하게 임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교만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은혜와 은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축되고 우울한 우리의 신앙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소망 가운데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닮아가는 저희의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